본문 말씀을 세 부분으로 나누면 이렇습니다. 1절과 2절은요. 하나님의 공의의 실현을 강구하는 내용이고요. 또 3절에서 15절까지는 악인들의 포악에 대한 탄식과 고발 그리고 응징을 강구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16절에서 18절은 하나님의 악인 심판에 대한 확인을 고백하는 내용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오늘 시편 말씀의 시의 종류는 비탄시라고 합니다. 악인들이 판을 치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공의의 실현을 호소하고 처한 현실에 대해서 비탄하며 악인들의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이 따를 것이라는 내용입니다. 본문 1절과 2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1절과 2절 시작.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에 숨으시나이까. 악한 자가 교만하여 가련한 자를 심히 압박하오니 그들이 자기가 베푼 꾀에 빠지게 하소서. 아멘. 1절에 이 숨는다는 표현은요, 눈을 가리운다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시인은 마치 그의 백성들이 억울한 고난을 당하고 있는데도 이것을 보지 않으려고 하나님께서 일부러 눈을 가리우시는 것처럼 표현하고 있는 말씀이죠. 그러나 이 본문은 하나님을 무책임하고 무정한 분으로 매도하기 위해 사용한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공의로우시며 연약한 자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성품을 알고 있는 시인이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이 세상의 불의한 현실을 눈앞에 보면서 견딜 수 없는 답답함을 표현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인은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의 적극적인 개입과 도움을 이런 처한 현실 속에서 가슴이 터질 것 같은 답답함으로 불의한 현실을 고발하며 하나님 앞에서 절규하고 있는 모습으로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진짜로 하나님이 숨어 계시는 분일까요? 눈을 가리우시는 분일까요?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나에게나 우리 가정에게나 나의 공동체 안에 큰 환난이 있을 때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이 느껴질 때가 너무도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하여야 할까요? 아니면 원망하고 계십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은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큰 환난이 올 때 우리와 함께 견디시는 분이지 절대로 숨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식이 아픈데 너 잘됐다 하면서 더 아파봐라 할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할 수만 있다면 대신 아파주고 싶은 것이 부모 마음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믿는 그분은 자신의 생명까지도 우리를 위해 사용하신 분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면 죽기까지 사랑하신다고 하셨던 그 예수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감당 못할 큰 어려움과 환난이 올 때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한 방향으로 가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악인들이 이렇게 악을 행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본문 4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4절 시작. 악인은 그의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지 아니하신다 하며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악인들이 악을 행할 수 있는 이유는요,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심판 같은 것은 없다고 생각하기에 거침없이 악을 행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악인들의 생각이 맞는 것일까요? 절대 그렇지 않죠. 악인들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계획하신 뜻이 있어서 악한 행동에 대하여 즉각적으로 심판하지 않으시고 두는 것을 마치 하나님이 계시지 않거나 하나님의 심판이 없는 것으로 착각을 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결국은 심판대에 올라서서 영원한 형벌을 받을 악인들을 우리는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심판자이신 하나님을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행동 하나를 할 때에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인지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일인지
항상 생각해보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행하는 것이 생활화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할 때 기도를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제일 큰 원인은요, 바로 걱정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말도 있다고 합니다. 걱정을 해서 걱정이 없어지면 걱정이 없겠네. 그렇습니다. 우리는 걱정하기 때문에 기도하지 못합니다. 걱정을 하면 내가 뭐라도 해야 되는 것 아니야 라는 생각 때문에 이리저리 아무 의미 없이 움직이다가 허송세월 다 보내기밖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에서 7절에요.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걱정 근심하지 않는 믿음 가지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우리들이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금보다도 더 귀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 가지 시험 속에서도 고난 속에서도 주님이 주시는 그 귀한 믿음을 잃지 않으시는 우리 동강제일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우리를 지키시는 영원한 왕이신 하나님만이 악인의 심판자가 되는 줄 기억해야 합니다. 본문 16절에서 18절까지 읽어볼까요? 16절에서 18절까지 시작. 여호와께서는 영원무궁하도록 왕이시니 이방 나라들이 주의 땅에서 멸망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사오니 그들의 마음을 준비하시며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고아와 압제당하는 자를 위하여 심판하사 세상에 속한 자가 다시는 위협하지 못하게 하시리이다. 아멘. 16절에서는요, 하나님은 영원한 왕이 되신다는 것을, 18절 상반절에서는 그 하나님이 고아와 압박당하는 자를 위하여 심판하신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결국 시인은 세상에서 악인의 횡포를 끊고 약자를 보호하실 분은, 우리를 보호하실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불의가 가득한 이 세상을 바로잡고 악인을 심판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라는 근거 앞에서 악에 대한 심판을 하나님께 청원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4장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에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예산하지 않겠느냐. 또 어느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에 먼저 앉아 1만으로서 저 2만을 가지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라고 누가복음 14장에 나옵니다. 마찬가지로 사람이 어떤 중요한 일을 누군가에게 부탁할 때 그가 그 부탁을 들어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인지 없는 사람인지 생각해 보지도 않고 무조건 부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지은 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인이 바보가 아닌 이상 불가능한 일을 아무 생각도 없이 아무에게나 부탁하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인생에 있어서 너무도 중대한 부탁을 하는데 그 대상이 하나님이다 보니 기도라는 형태로 나온 것이죠. 16절에서 18절을 쉽게 풀어서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 당신만이 나의 부탁을 들어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영원무궁토록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당신만이 고아와 압박당하는 자를 위하여 악인을 심판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만이 악한 자들이 또 다시 약자들을 위협하지 못하게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러니 나의 이 간구를 제발 들어주시기 원합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능력도 없이 악인을 심판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능력도 없이 악인의 위협을 지속적으로 막아줄 수 있겠습니까?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 외에는 그 어디에도 그런 존재가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시인은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은 오로지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 간구하였던 것입니다.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은 오로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것을 깨달으시는 복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나를 괴롭히고 못살게 구는 그 모든 것들에 대하여서 지속적으로 막아주실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깨닫는 지혜 있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을 믿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부조리한 면이 참으로 많은 곳이라는 것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느낍니다. 의인이 악인에게 핍박을 받고 악인들은 온갖 악을 행하여도 무사해 보이는 곳이 바로 이 세상입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 같고 계신다 해도 공의를 행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 사실이지요. 그래서 오늘 시인처럼 숨어 계시냐고 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너무도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지켜보고 계신다는 것을 깨닫고 악인을 심판하지 않으시는 것이 아니라 결정적인 심판의 때를 찾고 계시다는 것을 깨닫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조리하고 나의 생명줄을 옥죄어 오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 나의 어려움들을 낱낱이 고하되 시간이 오래 걸릴지라도 숨어 있으신 것 같을지라도 낙심하지 말고 인내하는 지혜가 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눈물을 씻기시고 저 하늘에 존귀와 영광을 주실 때까지 끝까지 하나님을 따르는 귀한 하나님을 믿는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실 때요,